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빌로니아 군대와 이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서로 이제 이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제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 철수하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집안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32장에 보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와서 땅 문서를 파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상속 재산을 이제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는데, 이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고, 그 수문장 이름이 이제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리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가 이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이제 체포해서 고관들에게 데리고 가게 되죠. 예레미야는 사실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집안의 땅을 상속하기 위해서 가려던 길이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이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 상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해명하지만 이 국가적인 상황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지금 잠깐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사 때문에 철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떤 첩자가 바빌로니아 군대에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계속해서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라고 알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가서 투항하고 그리고 어떤 약점을 제공하면은 분명히 국가적인 반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국가 반역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곧 고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면서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켜요. 이곳에 이제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gat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읽겠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이제 이 억울함과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뿐인데, 순종하려고 했을 뿐인데 얻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찾아와요.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데 은밀히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시드기야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드기야의 말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되돌이키라는 것과 바벨로니아가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지금 다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암시할 거예요. 이 듣고 싶은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일종의 어떤 협박 또는 협상일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타협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타협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만약에 해준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드기야도 조금 더 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들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예,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답변을 내놓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왕이나 신하들, 백성에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상황에 온 것이 굉장히 억울해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죠.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이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렇게 평화와 화평의 도성이 될 거라고 떠들어댔지만 사실은 그들의 말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심한 고통에 매몰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지고 있고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던 이 이집트도 그 힘을 잃었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이 땅을 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던 이 거짓 예언자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말했던 이 진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이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곳에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곳에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호소가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가혹함을 호소할 때에 시드기야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게 만듭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생각에 거기 가면은 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시드기야도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이제 근위대 뜰에 가두게 되고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는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주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근위대 뜰 안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제대로 말해준 것은 예레미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도 현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엄혹한 상황이라는 게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빵이 떨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 해석을 해보면 빵이 떨어질 때까지만 이 빵이 제공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 성 안의 식량 사정 자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죠. 이제 곧 멸망이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이 임박해 있는 종말 마지막 이 심판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레미야가 엄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결코 수정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큼만 타협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결코 그런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주 인간적인 이 면모를 보여주기는 하죠. 이 가혹함에서 조금은 풀려나기를 구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에서 시드기야가 그의 말을 들어준 것을 우리가 보면 어쩌면 이제 시드기야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를 이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이 살짝 풀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난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메시지를 결코 멈추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점을 우리가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영예와 기적으로 그 생명을 일으키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참된 복음의 가치를 잃지 않을 때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참된 복음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